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리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체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일념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것들은 다 이루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또 원치 않는 결과로 인해서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학대할까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까요? 그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등등.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이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 역시 모두 터진 진흙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처럼 지역 이동이 쉬운 것도 아니었고 그 부족 시족 사회에서 그렇게 혼자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죽임 당함을 죽음으로 의미하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했어요. 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믿음의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기나긴 그의 인생 여정이 있는데 그 인생 여정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만 살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팔아먹은 것은 이때 한 번뿐이 아니죠.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자신이 혼자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참으로 치사하고 진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만약 진짜로 사라가 저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거죠. 실수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실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실패는 또 다른 것이 나오죠. 도무지 불가능한 일, 곧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현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라는 경소가 다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피식피식 웃죠. 사라도 역시 웃습니다. 거기서 웃으면 헛웃음이죠.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본인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처사였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언약.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새처럼 쪼개지고 불로 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고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당연히 쪼개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습니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터진 그릇과 같은 아브라함을 끝끝내 붙드시고 끝끝내 이끄셔서 원하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장군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구나.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패를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며느리를 얻어오지도 말고 또 아들을 잠깐 보내지도 말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속기는 했다고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어긴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 9장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가 파친 죄악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일들에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와요. 여호수아는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고 불순종을 한 거죠. 진멸하라. 다 없애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서 직결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기브온 족속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성전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자, 구약 성전 제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필요한 것들 중에 항상 번제단에 불이 올라와야 되니까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를 내서 나무를 펴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물두멍에 항상 물을 갖다 놔서 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 나중에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돼요. 자, 분명히 실패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성전 일꾼 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패를 통해서 그냥 실패 그 자체로 끝나고 그 실패가 문제를 만들어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하나님 바꾸셔서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통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불순종한 것, 잘못한 것,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하게 결과가 만들어졌으니 괜찮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범죄함을 절대 이런 말씀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지, 내 실수도 괜찮으니까 그럼 죄도 괜찮으니까 막 살아,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성경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는 무수한 실패와 실수와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보다도 더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다른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삶을 살죠. 삼손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 그 자체라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개인적인 쾌락과 개인적인 복수와 개인적인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마음 받으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 온 가사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형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으로 내는 열심으로 하나님으로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진흙을 뭉개서 뜯어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뭉개지면 그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다 형태가 뭉그러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금 정성케 만듭니다. 정성케, 정성을 들여서 처음과 다른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토기. 토기장의 손에 들어간 그 토기는, 그 진흙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토기인 거예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진흙이 뭉개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뭉개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뭉개질 수 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뭉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뭉개진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친히 다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 50이 넘고 60에 가까우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야,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거기서 나를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쪼아서 자꾸 울물을 목을 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걸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한 그 인생으로 버려두시는 걸까? 어떤 집의 주인이 물을 기르러 가는데 여러 토기가 있어요. 많은 토기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꼭 깨진 금이 간 그 질그릇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물을 떠서 집으로 오면 반 이상은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주인이 나 말고 성한 그릇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셔서 그 귀한 물을 다 낭비하면서 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야야, 네가 흘린 그 물 때문에 길가에 꽃들이 피고 식물들이 살고 그 식물들 가운데 곤충들이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냐. 너의 그 깨어진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들에게 풍성한 영향을 공급한다. 그래, 넌 깨어진 인생이야. 그것 자체로는 너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하지만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손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 과 같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질그릇 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깨져서 질그릇의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오면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죠. 포도주가 들었는지 기름이 들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질책을 당하는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오든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빚어져야 되는데 빚어지지 않고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뭉개지고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토기를 결국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아멘. 때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멋지고 훌륭하게,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다른 삶을 일으키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나이가 다 다르실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 돌아보면서 후회하시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만들고 계시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 그걸 실패와 실수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열어가실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에게 풍성함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굳건하게 사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돌아보니 나는 참 실패와 실수뿐인 인생이더라,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자책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멘.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셨고 그 나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게 하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슬픔도 없고 그때 그 사람 그 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가장 좋은 인생의 때를 날려보냈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새롭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아멘. 자녀들이 부어지게 하셔서 아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나는 인생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필요 없는 인생같이 보입니다. 나의 삶은 늘 실패고 실수의 연말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실패와 실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올랐던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아름답게 멋지게 잘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나와서